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여러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파자로 한순간에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주심.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 이전에도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7장에서 말이지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이 흩어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때 사울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재판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도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는 변론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는 스데반의 말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돌을 맞고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더욱더 열심을 냅니다. 이제 그의 삶의 목표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먹으면서도 자면서도 쉬면서도 어떻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자나깨나 교회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사울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그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데에 진심이었던 이유, 열정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던 사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신명기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기뻐하신다고 선포했던 목소리가 바울의 귀에 언제나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정죄하고 폭력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끌어내기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약속하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모독한 인물, 그 결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 믿으며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거짓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없애는 열심을 내야 한다고 여겼고 자신이 그 열심을 내는 사람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잔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확신하며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사건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그는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을 인정하시고 이롭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울의 귀에 들려온 말씀은 사울의 기대와 예상을 산산이 부수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자신을 박해하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당황한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열심으로 모든 것 제쳐두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건만 이 열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는지를 그는 묻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들린 대답은 사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이 땅에서 없애고자 했던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란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곳에 함께 있음을 보게 된 이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난 이 순간 사울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믿으며 해왔던 일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었음이 드러났으니까요. 그의 열심이, 그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절절하게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사울이 원래 행하려던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 다메섹에 가려 했던 이유가 그리스도인을 없애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들의 선포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확실히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을 받고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 다메섹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마디로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열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바로잡아 주심은 당장은 사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이 바로잡아 주심이 있었기에 사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행하셨던 이 바로잡아 주심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 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단 이루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 나의 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열심만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열심이, 내 최선의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의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만 우린 진정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루, 일상의 자리를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러이러하게 도와주세요라고 나의 열심을 말하고 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과 나의 열심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